장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을 마치고 다섯 번째 가르침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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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주님이 제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또 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계속 머무를 텐데 주님,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부족한 부분들, 희미한 부분들이 주님 더 선명하게 주님 정말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주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제자의 삶에 주님 이 역량과 능력이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다섯 번째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또 올해 안에 주님 이 마태복음이 이제 끝날 텐데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마태복음 끝을 향해 가면서 주님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정말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당신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가르침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걸 이제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도래한다. 그죠? 도래한다. 예. 임한다 또는 온다.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책에 유익이 있다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이해와 그림을 갖게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다 그 혜택을 드려야 될 텐데 오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죠? 끝나고 난 다음에 요약집을 하나 돌릴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가는데 그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잠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죠? 온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으로 가지만 그것은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영원히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분리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땅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가르침, 인식을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19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왔잖아요.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한번 온 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하면, 물론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오심이지만 그 오심은 특별히 누구에게 오는 것이 아니냐면 자기 백성에게.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결국은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방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방문에도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슨 그림을 주냐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왕으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실 텐데, 그때도 이 유대민족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유대민족에게 일어났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결과는, 반응은 이제 두 종류로 일어나는데 결과는 다를 거예요. 유대민족도 결국 보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 거부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최종의 심판을 겪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심판을 선포하시거든요. 그것이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임박한 어떤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AD 70년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한 5, 6년 후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또 그것에 대한 심판, 반응,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종말을 당한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패턴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왕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왕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왔는데 왕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또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찾으시고 뭘 기대하시고 또 그를 환영하는 자와 환영하지 않는 자 사이에 어떤 심판의 결과가 올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민족과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방문하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해주는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가르침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 헬라어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이런 외국어는 좀 배우는 게 좋겠죠, 그죠? 외워두는 게 뭐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국어 히브리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할렐루야도 하고 마라나타도 하고, 그것과 함께 있는 게 이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 말인데 헬라 말 파루시아. 따라해 봅시다. 파루시아. 파루시아. 무슨 나무 이름 같죠? 꽃 이름 같죠?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뭐냐면 온다는 뜻이에요. 왕이 온다는 뜻이에요. 왕이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왕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보면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떤 도시를 점령하잖아요. 예를 들면 빌립보 뭐 이런 도시들을 이제 식민지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황제가 이제 가끔 그 도시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주권이 미치는 로마의 도시, 중요 도시를 왕이 방문을 해요. 근데 그 방문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래도 보통 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로마를 다스리는 그 황제가 어떤 작은 도시를, 식민지인 그 도시를 방문하러 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환영해야 되겠죠, 그죠? 그 왕을 막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렬히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왕이 왔는데도 아무도 환영도 안 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찬밥 신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왕이 완전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방문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왕의 방문을 위해서, 왕이 방문한다고 하면 그곳에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혹시라도 막 기분 나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지?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지.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오신다 이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단장님, 그죠? 완전히 뭐 나무도 다시 뽑고 막 완전히 온통 수리를 다 해야 돼요. 사단장도 그런데 참모총장이면 어떨까요? 저희 부대에 한번 참모총장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 헬리콥터 타고 왔거든요. 헬리콥터를 타고 왔는데 우리 이런 쫄병들은 건물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니들 나오면 안 된다. 건수가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니들이 나와가지고 허트니 짓 하고 있다가 참모총장이 쟤 왜 저래?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히 부대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부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딱 그 훈련된 애들 있잖아요, 그죠? 걔들만 딱 옷 쫙 다려 입고 거기 딱딱 서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린 그냥 헬리콥터 소리만 들었어요. 두두두두두두. 왔구나. 한 2시간 있다가 두두두두두두. 가는구나.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그 얼굴 쳐다본다고 누가 왔나 그러고 막 빼꼼히 내다보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떤 권위자가 방문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이제 고대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왕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이 이제 5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왕의 방문에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맞닥뜨릴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좀 신학적 용어로는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고 또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분명한 주님의 그런 재림에 대한 확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이제 우리 5개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5개의 가르침을 이제 분류하는, 구분하는 하나의 마크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았죠, 그죠? 우리 7장에서 이게 나왔고, 11장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53절에서도 나왔고, 그죠? 이제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번 이 말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 전에 늘 항상 그 예수님의 가르침, 큰 가르침 한 개씩을 거기에 배치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움직이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그렇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각색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태가 요약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3가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를 가르치고, 3번째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마태복음하고 좀 누가복음 2가지를 이제 좀 놓고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좀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끝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라는 말을 써요. 권세.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 아는가? 알아요?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authority. 뭐라고 권위? 권위. 뭐 그런 단어예요. 권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권위라고 하는 권위 그런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는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도 강조하는 단어가 파워예요. 파워. 영어로 하면 파워. 능력.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 단어. 너희가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파워와 authority, 이 2 단어가 있는데 이 2 단어 다 참 너무 좋은 단어고 매력적인 단어인데 이 좀 마태의 강조점과 누가의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는 파워를 강조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는 파워도 좋은데 파워만 갖고는 안 돼. authority가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authority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권위에 굉장히 강조점을,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마태는 누가는 뭐에 액센트를 준다고요? 능력에, 그죠? 능력에. 이제 그게 뭐냐?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권위의 문제는, 예를 들면 권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검사나 아니면 뭐 높은 사람, 검사 같은 사람 생각해 봅시다. 권사. 아니면 경찰, 우리가 요새 이제 경찰이나 군인을 만나보면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그 권위가 없잖아요. 그죠? 네. 경찰이 그냥 동네 아저씨 같고, 군인, 우리 예찬이가 이제 군대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도 되나? 발 뻗고.
옛날에는 이 국군들이 굉장히 군인들이 늠름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눈도 무섭고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근데 이게 군인이나 경찰이 갖고 있는 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조폭이 말이죠. 경찰과 맞닥뜨렸어요. 경찰과 맞닥뜨렸는데 힘으로 그 경찰을 이긴다 해도 그 경찰을 함부로 대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실제로 경찰 한 사람하고 어떤 뭐 태권도 8단의 그 어떤 조폭하고 맞닥뜨려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조폭이 이기겠죠. 그죠? 네. 그런데 조폭이 그 함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이길 수 있어도 권위의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법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진짜 어떤 힘센 태권도 8단짜리 조폭이 경찰을 때리거나 죽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만약에 죽이지는 않고 반쯤 정말 때려 눕혔다 그랬을 때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은 이렇게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떤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 예. 우리 씩씩한 수아. 자, 권위의 문제라는 거죠. 권위의 문제. 권위. 자, 권위하고 그다음에 능력. 능력은 뭐냐면은 실제로 두 사람이 계급장 떼고 만나는 거죠, 이제. 그죠? 계급장 떼고. 계급은 권위에 대한 문제고요. 계급장을 떼고 이제 두 사람이 붙을 때는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목욕탕에서 이제 경찰하고 이제 이 조폭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비가 붙어서 개인적으로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조폭이 이기겠죠. 자, 이런 어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죠.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모른다 말이에요. 능력의 부분하고 마태복음이 보는 것은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권위의 문제인데 이 권위의 문제는 다분히 법적인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가 뭐 실제로 태권도로 붙으면 몇 등 하겠어요. 몇 등 하겠어요 정말. 그 힘으로 붙어가지고야.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있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 권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법과 이 사람이 얼마나 법으로부터 이 사람이 지지를 받고 있느냐. 법이 이 사람을 뒷받침하고 있냐.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권위라는 말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자가 되는 건데 그것은 권위의 문제인데 권위의 문제는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여러분이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법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는 권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5개의 가르침. 이것은 마태가 구약의 율법 5권의 책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얼마나 뒷받침을 받느냐. 내가 이 법에 얼마나 복종된 자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권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능력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제 누가복음에 언제 우리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능력은 좀 다른 문제예요. 파워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두 가지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옛날에는 이게 두 가지 다 있었어요. 보통 옛날에 보면 장군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막 자리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가 왕임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보면 늘
그런 식의 세습 받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은 왜냐하면 싸움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는 그 칼찬 장군이 늘 두려운 거예요. 얘가 확 마음 바뀌어 가지고 둘이 있을 때 반말 쓰고 확 때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늘 그 왕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감이에요. 옆에 이 칼찬 장군들이. 근데 이 장군이 왕이 되잖아요, 주로. 그죠? 장군이 왕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다른 거죠. 장군이 너 말 안 들어? 일로 와. 둘이서 붙어가지고 이제 능력으로도 제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위와 능력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먼저 우리가 권위에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이 권세가 권위의 문제가 우리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빌드업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고 권세들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복종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열매에 대한 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가? 능력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하고 행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권위에 접붙여져 있는가? 어떤 권위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질문 던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뒤에 가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신앙 고백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바울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바울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태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내 작은 자에게 네가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것 가지고 그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행위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권위하고 권능하고, 그죠? 이 두 가지 달라요. 그죠? 우리 성경에 권능으로 번역되어 있나요?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갑자기 왜 생각이 잘 안 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두나미스라고 한다는 권능. 그런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우리 번역을 했죠. 그죠? authority. 그건 이제 권세에 대한 문제. 마태복음은 권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본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3절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처음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 고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고자, 좋은 말입니다. 싱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싱글이에요, 싱글, 그죠? 고자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쓰니까 이제 고독할 고자를 써서 자 아니에요, 그죠? 싱글이라는 뜻이 싱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싱글이라는 뜻이. 여기 있는 지금 고자가 많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결혼 못한 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게 왜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되는가? 이 말씀을 그냥 이제 떼어서 읽으면, 문맥과 상관없이 떼어서 읽으면, 아,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뭐 어떤 그런 이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1차적인 뜻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왜냐하면 그냥 이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간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혼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또 일러스되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게 밑에 보면 신명기 23장 21절, 20장 14절에 나와 있다. 맞나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를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거기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간음한 자예요. 그죠?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는 아내를 버리고 이 남자가 전 남편이 다른 데 장가들면 그 사람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버린 여자, 이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장가를 들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천국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이 말씀이 있는 신명기 24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한두 절만 읽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것보다는 어떤 곳에 더 방점이 있나 하면, 더 액센트가 있냐 하면, 이제 이혼을 해서 갔는데 그 여자가 다시 전 남편과 합할 수가 없다, 그것이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죠, 그죠? 오늘날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좀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는 여자가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최고로 뭘 한다면 도망가는 거겠죠, 그죠? 그냥 도망가는 것이지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이혼하자 이런 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역사지만 이 시대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 여자의 권세가 너무 높아져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예, 여자가 이혼을 하자는 얘기는 아예 그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남자가 하는 거죠, 그죠? 여자는 데려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역사입니다만 이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안타깝지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 20세기에 여권이 너무 신장해서 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예,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리고 여자는 자기 스스로 결혼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가면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돈을 내야 됩니다. 지참금이라는 걸 줘야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결혼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신부 측 아버지가 딸을 재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을 낳으면 너무 좋아해. 거기서는 마치 그 염소가 새끼 낳은 것처럼 우리 집에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를 이제 가서 지참금을 주고 이제 사실은 사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사람으로 데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곳곳에서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가 하면 여기는 보면 아내를 맞이했는데 24장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수치되는 일. 그것은 어떤 이제 부정이라든지, 사실 이제 예수님의 그 해석을 보면 음행한 연고 이외에 사실 음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과거의 전력이라든지 그것을 숨겼는데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뭐 현행범으로서 어떤 간음의 그런 어떤 그 남편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발견되었다면,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정말 이 아내를 의심하고 싫어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여자를 돌려보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돌려보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요, 그죠? 예, 결혼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옛날 말로 소박 맞는다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소박을 맞아서 정말 시집 갔다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아니 결혼도 할 수 없고 자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일도 없고,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창녀와 세리라고 할 때 그 창녀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가? 인신매매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자기의 생계를 자기가 어떤 남편이나 가정 안에서 전혀 부양받을 수 없는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어떤 생존의 방법이 자기의 몸을 파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 그 여자가 자기를 보호하고 또 다시 시집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남자는 이혼 증서도 안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나마 그래도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마지막 배려는 해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 여자에 대한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여자에 대한 배려이고 여자에 대한 긍휼이란 말이죠. 이게 이혼해도 좋다, 이혼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어떤 걸 하나님께서 지금 조장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이제 올 때에 어떻게 이 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긍휼의 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딱 1절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여자에게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이제 부인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오늘 거기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냐.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수치스러운 일은 이제 이전에는 이게 말이 좀 모호하잖아요. 수치스러운 일. 그러니까 간음했으면 이렇게 좀 분명하게 써놨으면 괜찮은데 성경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근데 남자가 생각할 때 그건 좀 쪽팔린다, 수치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해서는 안 될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밥을 태우는 것도 있었어. 밥을 태우는 게 이제 수치스러운 일, 남편이 뭐. 그래서 한 번 태우면 이제 조심해. 두 번 태우면 이혼 증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게 랍비 문헌에 보면 밥을 태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남편의 기분에 달린 거예요. 남편이 이거 좀 기분 나쁘네. 예. 이런 식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혼이 굉장히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가 많았던 거죠. 나중에 제자들의 표현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같으면 우린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도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 수준이었나 싶죠, 그죠? 그만큼 그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낮았고 이혼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 그것도 처음에 율법이 가르친 정신과는 굉장히 어긋나서 특별히 내가 볼 때는 그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 어떤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간음에 대해서 느슨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인들을 열어두고 또 쉽게 이혼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합법화하는 그러한 또 가르침들을 주었을 것 같고, 이혼해도 괜찮다. 혹시 부인이 마음에 안 드냐? 혹시 뭐 수치스러운 거 없었어? 혹시 밥 안 태웠냐? 최근에? 그러면 이혼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헤롯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헤롯이 이제 정말 그 외도했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와 눈이 맞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걸 지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랬겠어요.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 주었을 거란 말이죠. 당신이 당신 아내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느슨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자체도 어떤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긍휼의 법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법들을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맞게 이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혼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정말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혼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웃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혼이 1년에 한 10만인가? 제가 잘못 봤나? 어디 갔죠?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0만이었냐, 만이었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이혼이 1년 동안 몇 명이나 이혼할 것 같으세요? 10만 맞네요. 10만 6천 건. 작년에 10만 6천 건. 전년보다 1.2% 줄어. 그전에는 11만 명씩 했는데 10만 6천 명으로 조금 줄었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젊어서 이혼 안 하고 결혼 20년 이후에 하는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이 세계에서 제일 이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통계적으로. 예? 미국이더라고요. 미국. 예, 미국이 최고 많이 합니다. 유럽은 이혼율은 좀 떨어지는데 문제는 유럽은 결혼을 아예 신고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얼마나 헤어졌는지조차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10만 명, 그래서 1000명당 2.1명 그 정도 지금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았지만 천국은 가정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천국을 경험케 하려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예. 가정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하면 거기서 우리는 모든 행복과 이 천국의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단이 그래서 그랬겠죠. 우리 가정을 처음부터 가정을 공격했고, 부부관계에 파괴가 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비참한 역사가 처음에 우리 인류에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여전히 돌이켜보면 가정이 엄청난 우리에게 행복과 그걸 주는 것도 맞지만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가정이죠. 가정에서 제일 상처 많이 받았죠. 그죠? 네. 그만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처음 의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엔 천국의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사단이 또한 집요하게 그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천국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뒤에 왜 고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왜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결혼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결혼 반드시 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것은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보다 더 큰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자세히 지금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없어졌죠? 이 말씀 계속 할까요? 우리 가정의 달 될 때까지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이죠? 15일, 2주, 3주, 아직 가정의 달 3주가 남았는데.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가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천국을 교회에서 경험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거기서 여러분이 이게 영생이구나,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의 어떤 맛보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 가정의 화목, 가정의 일치, 하나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실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깨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만 가정은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가정은 전부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 다 망가지고 내가 가정을 잃어버렸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맡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천국의 그림자로서의 가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절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지상주의는 아닌 거예요. 가정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떤 그런 공동체고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시간이 짧아요. 50년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최 장로님 지금 결혼 몇 년 되셨어요? 50년 지나셨어요? 50년 지나셨어요? 이야, 할렐루야. 두 분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50년을 같이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수많은 난관을 뚫고 오늘까지 오셨겠습니까? 정말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인 거 그죠?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서 제가 뭐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두 번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죠? 참을 인자를 몇 개나 새기고 이까지 오셨는지. 자,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가 딱 막혀서 지금 풀리질 않는데, 자,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을 위한 고자로 부르셨다.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게 확신이 들면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좀 어려운데, 그래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4절 예수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죠?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떠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여자에게 합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다. 이 결혼이 바로 종말적인 비전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 비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적인 사건을 우리가 미리 어떤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죠? 맛보기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어떤 감동이 뭐냐면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뭘 보여주냐 하면 저 하늘과 땅이 함께 결혼하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결혼하고 하나 되어서 거하게 되는 그 어떤 비전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결혼식은 안 그렇지만 서양 결혼식을 보면 이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여서 남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죠?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는 정말 그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그 남자에게 인기해 준단 말이죠. 그죠? 이 그림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들어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있다, 결혼이 무효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나 정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살기로 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결혼을 통해서 비춰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몸으로. 그걸 액팅 아웃 하는 거란 말이죠. 연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도래를 우리는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결혼, 우리의 가정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오는 자녀들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놀랍죠? 전혀 남남인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떤 결혼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또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죠? 예. 나중에 우리 충격적인 소식이 있는데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들으세요. 예. 예.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예. 예. 우리 교회 교인 늘게 생겼어요. 예.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놀라운 가정의 이 놀라운 어떤 이 공동체의 비전이 바로 주님이 원래부터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그림을 주셨는데, 자,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결혼 생활이 천국을 비추어 주는 게 아니라 뭘 비춰줘요? 지옥이요.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어. 그 중간에 뭐가 없어요. 연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천국이 깨지는 순간,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딴 거 힘든 것보다 자녀와의 관계 깨지고 부부의 관계 힘들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 이렇게 덮어놓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거기서 받아야 되는 에너지와 충전과 사랑과 만족과 그 모든 기쁨들이 다 그냥 사람들이 포기하고 묻어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잃어버린 채 어떻게 그걸 술로, 친구로, 게임으로 그걸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기름 부으심과 그거를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할 텐데,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궁극적인 기대는 아니지만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좀 오후 시간에 우리가 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될 것이냐.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파수하는 자가 있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정말 꿈꾸는 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이 땅엔 정말 이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그 이혼의 스토리 속에는 또 우리가 다 쉽게 정지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이혼 같은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함부로 요즘은 강단에서 쉽게 하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피치 못한 이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거기서 승리하면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이제 이 가정 사역 많이 해요. 깨어진 가정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요즘 뭐 우리 법적으로도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만약 이혼하려고 하면 법정에 가서 금방 이혼을 안 시켜주죠. 그죠? 숙려기간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이혼 학교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혼할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를 마쳐야 수료해야 이혼시켜 주는 거예요. 예. 수료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이제 이제 그 시간 속에서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뭐 아픔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될 걸 계속 기도해 하고 앉아 있고 기도해야 될 거는 막 지가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인생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할 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할 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결단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주십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이킬 걸 돌이키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저 다른 사람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남편의 마음 돌이키고 아내의 마음 돌이키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해요. 내가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가정에 불화가 평화가 깨어지고 불화가 들어온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 함께 하나가 될 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끝내 반응하지 않는다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정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책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책임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 세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만큼 노력하겠지만 그 결과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상담 중에 하여튼 이런 상담이 제일 힘들어요. 예. 제가 남편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막 이 두 사람을 어쨌든 사랑하도록 붙이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이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상담자하고 붙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쪽에 더 호감을 느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은 두 사람이 산 거잖아.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깨트리는 거잖아요. 음행하면 그 하나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인간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누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 마지막 종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종말이라는 게 결국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분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직은 은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있을 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자꾸 주님께 복종하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자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하나됨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연습 게임이에요. 본 게임은 오고 있습니다. 그죠? 본 게임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지금 이 땅의 가정이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고 자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제 5월달도 다가오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많이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더 우리 본질적으로 왜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뭔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뭔가. 그래서 정말 주님 손에 우리 가정을 다시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왜 소통하지 못하고 마음이 서로 이렇게 벽이 생겼는가, 왜 딱딱함이 생겼는가, 왜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생겼는가, 자녀들과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중보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더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천국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주님, 우리가 천국을 정말 우리 가정 생활에 승리할 때에 주님, 이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게 하신 주님의 그 태초의 계획을 주님 환영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주님의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사랑하려고 시작했지만 주님, 정말 우리 고통 가운데 주님, 정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법적으로만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 한 집에 그냥 같이 사는 것에 불과한 주님, 그런 동거인 같은 주님, 그런 가정들도 있고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결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더 큰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실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회한과 좌절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주님, 그렇게 못한 주님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이 가정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받은 주님 그 힘듦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에덴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주님,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주님, 이 천국의, 이 가정의 원형이신 이 천국을 주님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비록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 정말 고통과 회한을 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천국을 향한 부르심은 주님, 후회하심도 없고 주님, 중단하신 적도 없고 실패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 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그 천국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천국의 주님, 그 역사 안에서 주님,
주님, 우리 가정까지도 회복되는 주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이 다시 주님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에덴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역동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은 그 가정의 고통과 불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자기의 마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십니다. 주님, 모든 그 한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그 말씀이 희귀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한 그 시대에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나의 고통 가운데서 잉태하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잉태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이 들으시는 자, 주님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통,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고통,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정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다. 주님이 사무엘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위로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구로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뒹굴 것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324장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보다 더 100배나 강한 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 만드신 가족 안에 있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이 놀라운 그림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주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하여 이 눈물을 흘리고 이 고통의 기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것이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것이 주님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주님, 그 온전한 만족과 연합 가운데로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 많지만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주님 결국은 주님 가정을 얻으신 것처럼, 주님의 가족을 얻으신 것처럼 주님, 정말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주님 자녀들이 변화되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도와 주님 이 구로하는 기도, 주님 이 고통하는 기도, 주님 이 살리는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정말 이 모든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또 우리 각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